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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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44장 1절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죠. When Jerusalem finishes telling the people all the words of the Lord, 이렇게 모든 야훼 사람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지난주에 말씀 정지라는 제목이 있었죠. 말씀이 이제 정지되었다. 4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야훼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하기를 마치셨는데, 오늘도 또한 야훼 말씀 너희들 이제 들어라. 이제 그것은 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의 그 선포를 하신 후에 예레미야 사명을 끝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같은 민족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 44장에서 사실은 끝나요. 오늘 본문에서 42장부터 52장까지 45장에서 52장까지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말씀들이 45장부터는 이어진다. 사실은 오늘이 끝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정지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44장 본문에 선포한 심판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된 거죠. 당시 애굽 땅 곳곳에는 요한을 따라온 남유다 백성들 외에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약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회개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는 악한 짓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지가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우리 그냥 쉬운 예로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포기했다 하면 뭐 말을 안 하죠. 내버려 두죠. 살피지를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까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게 된 거 똑같아.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이제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악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왜 심판을 하게 할까요? 깨달아서 그 중에 어떤 놈이라도 한두 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치는 것도 그 말 속에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잔소리 같지만 또 얘기를 합니다. 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언제 말씀하실 때? 오늘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14절까지 1절에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14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상기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교독을 했습니다. 2절에서 먼저 그토록 번성했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뭐가 됐대요? 황무지가 되었다. 오늘 주보 본문에 그 요절들 나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불살라져서 황무지가 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10절까지 보면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이 3절, 5절, 예, 8절에 3번 언급되어 있고 이런 악행을 범했다는 말씀이 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예,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노염을 산 거죠. 나의 노염이라는 말씀이 3절, 6절, 8절에 3번 언급되어 있어요. 예, 우리 많이 읽었지만 3절, 예, 6절, 8절 한 번만 더 볼까요?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느니라.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다른 신들 그리고 악행을 범했다. 그리고 나의 노여움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는 7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죽을래? 왜 죽을래? 너 도대체 왜 그래? 이게 너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다. 우상숭배는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큰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뭐 우상숭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또 모형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자연의 뭐 해신이니 달신이니 별신이니 뭐 바다신이니 뭐 이러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우리 뭐 지금 그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최우선으로 치는 거 죽어도 난 이거 없이는 안 돼. 이거 우상이에요. 예, 그렇게 했다가는 남은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상숭배는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아이와 젖먹는 자까지 심판을 왜 다 멸해버리니까 그죠? 무슨 큰 자연재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안에 뭐 악한 자만 있겠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죽지 않아요. 착한 자나 좋은 일 많이 하던 사람도 아니면 공부 많이 하던 그죠? 그 수재들도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 10계명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치고 싶은 말 마지막 때 오직 예수를 예수 신앙을 가지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든가 그것이 아니면 헛되겠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했죠.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 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나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게 돼. 세상 것 아니면 나 자신까지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나, 말씀을 안 지켰나, 듣거나 보지를 않았나, 기도를 안 했겠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겠죠? 그들은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그대로 잘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몸만 그렇게 했지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만 받았어. 입술만 공명해서 마음은 내게서 떠났어. 그냥 뭐예요? 율법적으로 그냥 입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었다는 거죠. 예수를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은 어떨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100%를 요구하시질 않습니다. 우리 몸을 볼 때 수분이 뭐 몇십 프로만 있으면 산다고 그러죠. 60, 70%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죠? 수액을 꼽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내가 오직 예수 생각으로 적어도 뭐 어저께 시험 볼 때 커트라인 60점이라고 그러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영적인 자다. 예, 60%면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겠죠? 예, 10%에서부터 100을 놓고 본다면 50이 반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영적인 쪽, 세상적인 쪽에 사람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게 결국은 승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제일 먼저 갔을 때 제일 먼저 매닫는 게 이런 건데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전해질, 그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과 같은, 예, 쉽게 얘기하면 소금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몸을 수분으로부터 충족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잘 원활하게 공급을 하려고 일단은 예, 수액을 꼽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각이 30% 정도뿐 못 되면 영적인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속에 조금은 좀 들어있더라도 그건 뭘까요? 아, 내가 이러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그래도 조금 오는 사람은 그래도 20, 30% 정도 예수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최소한도 오직 예수의 생각이 60% 이상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뭐 8, 9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소한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반에서 영적으로 기울어져서 살자. 그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을 끝까지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겠다. 우리는 한 번 꼭 가는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험 안 갖고 계신 분 하나도 없죠.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은 다 자동차 보험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실비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뭐 요즘엔 치매보험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물을 주방에서 가지러 나온다고 나왔다가 저 앞에 서서 한참 생각해. 내가 왜 나왔지? 야, 나왔다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방방 가운데 가만히 서가지고 한참 생각해. 내가 뭐 가지러 들어왔지? 그러면서 생각이란 이거 치매보험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늘 아주 그냥 보험이 저도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뭐 밤은 2, 3만 원씩이라도 막 빠져나가니까. 그 심판이 내 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말씀에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도 보면 7절의 저주에 이어서 8절에 다시 한번 저주를 언급하죠. 이것은 오직 예수를 가지지 아니한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깨달으라고 하는 강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 예, 8절 우리 제가 한번 다시 제가 해주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주와 수치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그죠? 마태복음 22장 37,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라 그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절에서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2계명으로 나뉘었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은 곧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것, 오직 예수 사랑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 사랑을 본받아서 또한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그 이웃 안에는 내 부모,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다 포함이 됩니다. 이웃 속에는 오직 예수 신앙이 첫째 계명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그것은 우상 숭배다. 둘째로 심판의 원인 4절에서 5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5절에 예,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아래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분향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라 니들 죄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10절에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서온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16명입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말씀이 순종한 자도 있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정지. 그죠?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시켜버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듣기 싫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은 결국은 말씀 정지다. 나에게 말씀 정지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돌이켜야 되겠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당한 자들은 얼마든지 너무나 많죠. 오늘날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알았다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정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예, 기본 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수시로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 살펴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이죠.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귀한 축복의 반열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죠.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라고 1절에서 그랬는데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의미인데 또다시 나오죠. 12절에도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뭐라 그래요? 12절에 처단하리니 하고 나타나 있죠.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왔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막 부두시고 뛰어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군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숨어있는 모든 유대인들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고 재산은 몰수를 당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살아남아 얌유다 땅에 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망가면 돌아올 수가 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때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뭐가 됐어요? 이게 페르시아가 치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와라.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죠.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한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예,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도망하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살 거다.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도망가다가는 얼어 죽어요. 그죠?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돼요. 법률이에요. 법규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되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국 같은 세상 속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진흙탕 속 진흙벌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뻘에 빠지면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죠. 점점 더 움직일수록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죠.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허리춤을 잡으면 꼼짝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허리띠가
남성의 중심이다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날 때 허리띠를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악한 마귀에게 발목 정도 잡히면 도망갈 수가 있지만 허리춤을 잡으면 도망갈 수가 없다. 애굽에서 이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같은 것 절대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사다가 어땠어요? 마음으로는 다 내가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또 물어보죠.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보지만 역시나 아닙니다. 마음에는 딴 마음 품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릴 뿐인데 뭐라 할 수 없는 게 수도 없이 몇십 년 동안을 외친 에레미야가 몇 년 했다고요? 40년 동안 외쳤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 전에도 있었지만 스가랴 때도 있었지만 에레미야 때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노아의 심판 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고 준비하면서 시시때때로 가서 얘기했어요. 내 방주에 타라. 그래 너희들이 살 것이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 미친놈이 무슨 소리하고 해서 산꼭대기에다 이상한 거 지어놓고 뭐가 와 하늘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미리 알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듣질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서는 한번 해보지. 그죠? 그랬으면 그 가족이 살았을 텐데.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도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니겠다. 있구나. 도망가지.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낚아주시고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만 들려 올라가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처럼 우리도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기도의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기도의 골방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또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동이 느릴 수밖에 도망가다 잡혀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모두 다 일 안 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 갖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15절에서 30절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아. 그죠?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또 대들죠. 내가 야훼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우리가 드릴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하였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평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니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백성에게 말하죠. 21절에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너희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야훼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떨어온 것이 아닌가. 야훼께서 그의 약행과 가증한 맹기를 더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큰 무리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말을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주목할 것은 우리라는 말 무려 12번 우리 읽으면서도 봤지만 우리 합니다. 17절에는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17절 읽었나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옆에 전제되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야. 보니까 7번 맞네요. 그죠? 이것은 곧 어느 소수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거. 뭐 우리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 아니에요. 그죠? 1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아까 읽었죠. 정면 도전합니다. 17절에도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선포하죠.
또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상숭배를 그대로 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데 먹을 것도 풍속이 이게 뭐냐 이 얘기예요. 예? 그죠? 우리 선조, 우리 왕들, 우리 고관들에게 했던 짓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하늘의 여왕이다. 하늘의 여왕 곧 아스다롯을 가리키는데 이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아내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다롯. 고대 동독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 엄청나게 아마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오래전에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미 그들은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에 증명합니다. 보시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사시대가 언제예요? 사무엘이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500년 동안 이러한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17, 8절에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고백이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스다롯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한 우상을 숨길 때 우리는 참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여왕을 나는 섬겨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죠. 이제는 심판이에요. 너를 이렇게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한 것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 단 한 가지,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뭔가를 섬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은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어도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죠.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진실로 왜 교회를 다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을? 예,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바알 신 우상숭배 아스다롯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행하기에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는 순종하기 했기 때문에 난 남편 말 들었어. 정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법이 중요합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7장에서 밝힙니다. 에레미야 7장 17, 8절이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여자들이 더욱 극성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여자들이 더 아주 영적 충만하죠. 열심을 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불교에서 그 신자들도 거의 여자들이라고 하죠. 기독교에도 보면 여성들이 엄청 많죠.
하나님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도저히 회개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거죠. 그 원인이 바로 그래서 있다. 또한 세 가지로 시작하고 있죠. 그 말씀은 첫째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둘째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신다. 셋째는 23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물론 바벨론의 칼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서원을 성취하며 너의 서원을 이행하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참으로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웬 참견이 많고 웬 간섭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복된 인생이에요. 그죠? 어른이 되고 나면 압니다. 부모 아래 있을 때가 그나마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좋았지. 근데 내가 정말 빨리 청년이 되고 싶은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릅니까?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둬.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하면 내버려 둡니다. 그게 오래가지는 못해요. 아유 저거 그냥 내버려 둬야죠.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돌아보게 되죠. 또 밥은 먹었나? 밥은 먹고 자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또 이 녀석 어디 갔나? 이 생각 들죠.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잠깐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회개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6절을 보면 다시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할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주지 않겠다. 27절도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14절에서 도망치던 소수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도 보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그 표정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죠. 그 표정은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걸 보고도 못 믿겠니? 남유다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애굽왕 호브라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여서 죽여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관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깊이 보시다 보면 특히 구약을 보시다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 맥과 줄거리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앞세워 내 고집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하고 팔짱 끼고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고집을 접을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 예수의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심판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임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선지자께 정면으로 대적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면으로 말씀을 대적하며 배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극악을 부릴 것이다. 애굽에서 당하는 심판 속에 소수의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잘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몇 명이요? 7,000명이요. 남은 자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구가 지금 몇백만이에요. 그죠? 거기서 7,000명.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44장에서 끝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오직 예수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다. 순교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끝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사명도 마지막 심판을 외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외치다가 예수 신앙으로 생을 마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환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